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8월 10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와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사항을 이방 선교지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의 문서로 전달한 사실과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란 표현은 이 결의사항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였던 모든 구성원들이 찬성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자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고 이방인 신자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사실과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오는데 장애가 되었던 여러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기독교가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게 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한 형제들은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이들은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도자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다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이방인 사역의 전초기지인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젠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전략적으로
가장 막강하고 가장 영향력 있으며 가장 확실한 이 네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르치기도 탁월했고 사람들도 함께 잘 인도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건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를 위해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감수하고 이방인 선교에 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안디옥에 보내는 것이에요. 즉 선교는요, 유능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자꾸 교회만 성장하려고 하고 내실만 다지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의 선교의 모양이라는 것도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절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은 이방인 형제들에 관해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고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에 신뢰받을 만하며 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그들이 가지고 갈 편지에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중요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믿을 만한 사람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이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신도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분명하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이 사항이 중대하며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로 그 촛대를 옮기며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생생하게 본다는 것이죠. 23절부터 29절에는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실라 편에 보내진 편지에 그동안 할 일로 인해 이방인 그리스도들이 혼란스러웠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먼저 믿는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기득권으로 신앙이 미성숙한 이들을 말로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그런 말에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고 위축되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믿음의 연륜과 권위가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해 준다면 그들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본질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30절부터 35절까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결정된 이 편지를 받고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이방인 사역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해소하는 중요한 사명을 마친 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을 파견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하던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이처럼 구원을 목적에 두고 사는 이들은 떠나서 사명을 감당할 때와 남아서 감당해야 할 때를 분별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 전파라는 한 목적을 위해 충성된 이들은 즉각 모이기도 하고 가장 알맞을 때 흩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세기 교회는 모일 때와 흩어질 때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로 또한 모이는 교회로서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고민하고 또한 이것을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28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말은 성령과 우리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분명하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지금 이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또한 기쁨과 만족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령과 우리라고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라도, 신중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반대로요, 성령이 아무리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옛날의 전통적인 것만 계속 밀어붙였다라면 결코 교회는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교회, 성령과 성도 간의 이 역동적인 관계가 온전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뭐라고요? 성령과 우리, 바로 이 하나의 조화로운, 즉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이 순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며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믿음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마치 불을 끄지 않듯이 계속 불이 유지되도록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에 불이 타 올라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예수를 믿는다라면,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영이 늘 거하도록, 늘 그 영이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늘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부흥과 풍성함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갈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기는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 옳은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조명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그래서 이들이 깨닫는 겁니다. 아, 할례가 구원의 여부와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구나.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런 본질들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성령께서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준비와 또한 성령의 음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얻나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기에 튜너를 두고 튜닝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어느 순간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지 무엇이 사단의 음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며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삶은,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걸어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브레이크트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어져 거룩한 성령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따라 거하도록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마찰도 있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거룩하신 지혜의 영을 초청하며 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여기서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 능력의 충만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밀묻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요정과 남종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